오늘은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첫 교회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 교회, 교회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교회 설계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의 율법주의에 또 우리의 전통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조감도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교육을 시키고 이제 저 북쪽의 빌립보라 가이사에 가서 그 만신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되죠.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자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고백 위에 다시 말씀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자, 내 교회가 우리는 장로님이 세운다, 뭐 돈 많은 목사님이 세운다, 또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세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몸으로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18, 19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 이루신 사건.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신앙생활은 이미 싸움을 이 지상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다 이긴 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또 이 설교하는 것과 또 선교, 전도, 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문제는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을 보게 되는데 1장에서 우리는 먼저 13절부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면 이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을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 이 예배당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도 약 120명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좌석을 내가 세알아 보니까 이 큰 집인데요. 이 2층에 다락방이 있어서 가보니까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갈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근데 11명이죠. 11명과 여기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120명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열흘 동안 기도 중에 있는 중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15절에 보면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직무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름에 여기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 되는 날에는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오순절 날이 50일째가 되기 전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골석이 됐으니 한 명을 세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까라고 하니까 여기 요셉과 matti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이 제비 뽑기를 26절에 보면 matti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통에 자기 이름을 써서 이 흔들어 가지고 이게 뭐 복권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matti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matti아가 무슨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차 이 주님의 그 행하시고 또 부활하신 모든 것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전파할 수 있기에 특별히 사도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12사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도라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과 또 이 말씀 배움 가르침과 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둘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완전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를 마띠아를 채우고 나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날에 주님이 이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탄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신 거로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탄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오순절날은 실은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그렇게 크게 여기질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도 우리가 귀하게 사랑하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이 성취로 지금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1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특별히 12, 13, 14절을 보게 되면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한다라면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120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바람은 옆에서 불고 동쪽에서 불고 서쪽에서 불고 남쪽에서 불고 북쪽에서 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불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풍도 또 내지는 토네이도도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분명하사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 엘리야와 이 바알과 이 누구 신이 세냐라고 해서 갈멜산에서 싸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왕후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에서 밑에서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이제 힘을 차리게 하시고 이제 호렙산, 지금 말하면 신의 산인데 거기를 가게 하십니다. 자, 거기를 가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에서 거듭난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특별히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같은 소리,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지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람을 능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령의 바람, 이 능력이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2절에 보면 3절에 그래서 이 2절에 보게 되면 그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라는 것과 그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0명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불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서 각 사람에게 주어졌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 이게 물이 가득 차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어떤 완성을 할 때에 그것이 끝을 맺을 때에 그것도 있습니다. 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술을 먹으면 술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더라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충만함으로 설명하고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언어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여기 9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게 18개국이 됩니다. 네, 세어라 보면. 자, 그런데 각 나라 말로 자기가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엘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 1절을 보고 또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말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4절부터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해서 탑을 높게 쌓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었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야, 물 올려라 그러면 수건 올리고, 야, 톱 올려라 그러면 도끼 올리고, 벽돌 올려라 그러면 삽자루 올리고, 이래 가지고 이 말이 흩어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유를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다도 내가 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이 계획을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치 아니하면 그 이방인이요 또 심판받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들로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들에게 말을 전부 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 다른 사람들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할 때에 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나 갈릴리라는 것은 촌놈이다라는 뜻을 비아냥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음에도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각 나라 말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첫 번째로는 약속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성취로 성령께서 오셨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1절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것은 뭐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각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죠. 다 그들이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라고 할 때에 확실하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항상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냥 수납을 했어요. 왜냐? 교회는 항상 교회 재정의 절반을 선교에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재정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내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재직회를 한다든가 할 때 모든 돈이 목사님의 사례비며 또 그 목사님의 집세며 또 교육비며 나가는 것을 전부 보면서 왜 우리가 목사님의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고 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율법과 전통의 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가지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지,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머리에서 말을 하면 손과 발은 몸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손과 말이 듣지 아니하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들었더라라고 설명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것, 병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 병든 몸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몸에 붙어 있는데 이 몸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끌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 첫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 약속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이 바람 같은 소리, 또 나아가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들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다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시편 126편을 보면서 웃음이 가득했고 꿈꾸는 것 같았고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우리 일제 36년,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 이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속박을 받아야 되는 이 사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더라. 내가 포로로 죽을 인생을 구원해 내셨더라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은 사울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유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열심히 생명을 내놓고 가는 것을 보았죠. 그는 늘 신앙 고백을 얘기하면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가 이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서 유언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활이 돼야 되고 삶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사명이 뭐로 설명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이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보면서 교회 탄생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여러 가지로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우리에게 실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이 확신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설득하고 또 이해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이 신학자이시며 또 저쪽 총장님이신 목사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 이것을 설명할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을 주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요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의 얘기죠.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누가 선지자인지는 안 나와 있으나 이 선지자들이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 꼴딱꼴딱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집에도 직장에도 또 공동체에도 인간관계에 맺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